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동안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의 흔적들을 맛보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매 순간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각양의 육신의 약함을 안고 주 앞에 부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의 육신의 질서가 그 몸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그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앞선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지는 그 앞선 세대의 직무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그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나성참일교회가 주 안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주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시편 99편을 잘 보면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각각은 다 이 세 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그 각각의 부분이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고 또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런 좀 이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에 가둘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볼 때에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으로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었을 때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찬송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러시느냐고 우리가 또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혹은 좀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 그런 점들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진정한 찬송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 원함이 굳이 이루어져서 또 내 뜻이 성취되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또 경험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존재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이 가부간에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로이 또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또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내 지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절과 5절은 역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과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 번의 과거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 또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옛날 이스라엘 혹은 지금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섭리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품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그 옛날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또 이러한 간섭하심이 있기에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와 교회의 현 상태를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교회에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이 결국 우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간혹 우리의 필요와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았을 때에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성 3일교회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대로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필요의 문제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8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하는 것, 그 중심이 뭔가 우리의 죄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인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어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회개할 때. 그것이 8절 이야기입니다.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경험했고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물론이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이것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의 문제, 어려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으시는 부분, 그것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